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아직 주님 앞에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희 친구랑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는데, 친구는 이제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 있는데 그래도 규모가 좀 있어요. 이제 얘기하는데 어떠셔, 연령들이 어떠신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90 넘으신 할머니가 6분이 계시다. 근데 그 6분이 다 이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 90이 넘으셨는데, 안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80, 70 먹은 이제 할머니들도 빠지지 못한다.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나오는데 네가 안 나오냐, 이제 이런 내리갈굼. 왜냐면은 벌써 몇십 년을 같이 산 다 뭐예요? 동네 언니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이 사람의 기질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MBTI로 말하면은 뭐예요? 완전 대문자 I야. 일단 대문자 I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이 기질적으로 봤을 때 T입니까 F입니까? 이 기드온은 F야. 이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아니면 저건 어떨까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게 누구예요? 기드온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기드온은 이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없어요? J야 P야? 기드온은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드온은 가만 보면 한 ISTJ 정도 되는, TP 정도 되는, 이제 아주 부끄러움은 많고, ISFP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계획적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일 수도 있어요. 이 소심하지만 계획적으로 내가 여기 숨어서 이 밀을 찾아가면은 들키지 않겠지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드온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냐면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냐면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 사사시대의 패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외적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고 다시 그들은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도록 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외적이라는 거예요. 외적. 굳이 외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탈당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건 맞는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는 외부의 어떤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도를 또 놔.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안하면 죄짓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면 그 어려움 통해 뒤돌아보고 회개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이제 지난주에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라고 이렇게 기드온을 표현합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는 사람, 바알과 싸우는 사람. 굉장히 멋있죠. 근데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는 사건이 사사기 6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요 아버지가 세운 그 우상 바알을 찍어내라고 명령을 하죠. 기드온이 두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 전쟁의 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어. 그만하면은 이 기드온이 뭐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집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찍어내는 거예요. 기드온이 찍어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안 찍어냈을까요? 저는 찍어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분열이 일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쪼개요. 바알의 우상이 쪼개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바알의 우상이 쪼개졌다.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한테 이 우상을 누가 쪼갰는데 이 쪼개낸 범인을 찾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드온 아버지가 보니까 누가 범인이요? 딱 봐도 아들이 범인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봐도 이게 딱 봐도 누가 범인이에요? 기드온이 범인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드온이 범인이다 이렇게 말은 못 하는 거야. 찾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요, 야, 바알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라면 이 바알의 우상을 쪼갠 그 사람과 바알이 친히 겨루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별명이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좀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보다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할 건데 2절에 보시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모인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예 병력이 모인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다 모인 거야.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훈련된 군인이 어디 있어요? 훈련된 용사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맞서 싸웠겠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백성이 너무 많대요. 7장 12절을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을 뭘로 비유합니까? 메뚜기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낙타의 수가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였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런데 32,000명의 병력이 모였는데 정예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가 모였는데 이게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당시 역사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대군이 아마 한 13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봐도 3만 명 대 13만 명. 이게 4대 1의 싸움이잖아요. 4대 1이 훨씬 넘는 싸움이잖아.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많대요. 왜 많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이겼다가 교만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요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이 생각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요. 망하면 누구 탓이요? 네 탓이요. 그래갖고 어디 놀러라도 갔어. 근데 이제 놀러 가니까 모든 게 다 낯설고 새롭잖아요. 근데 잘 풀리면 뭐야? 내 말대로 하니까 어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러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3절 보면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였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이게 뭐 거룩한 선포도 아니요. 떠나가라 그랬는데 악한 것이 떠나가네. 그래야 되는데 22,000명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요 많으니까 좀 돌아가도 된다고. 두려워하는 자들 떠나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기드온이 떠나가라고 말하면서요. 사실 제일 가고 싶은 건 나야.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내가 제일 가고 싶어. 너도 가? 이제 보는 거야. 22,000명이 떠나가잖아. 니네도 가? 쟤네가 제일 믿을만 했는데 쟤네가 가네? 너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집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찍는 일도 남이 볼까봐 밤에 몰래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들 가 하면서 자기는 못 떠나는 거야. 22,000명이 떠나갑니다. 이제 1만 명만 남았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 너무 많다라는 거야. 하나님 10,000명밖에 없는데요. 쟤네요. 하나님 저거 안 보이세요? 10만 명이 훨씬 넘어 보여요. 그런데요. 3만 명으로도 안 되는 싸움인데 우리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시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1만 명이요. 안 두려워서 안 갔을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아가고 안 갔을까요? 두려운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야. 진짜 우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나라가 이제 망해버릴지도 모른다. 우리 민족이 다 내 부모 형제가 다 내 자식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도요 시험을 통해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로 그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 다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1만 명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핥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개처럼 핥아 먹는 게 뭐 그냥 이렇게 갖고 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갖고 무릎 꿇고 탁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 게 맞아요? 더워 죽겠는데 사막에서 물을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먹든가 이렇게 먹든가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한여름에 막 더워 그래서 막 이게 막 옷이 몸이 땀으로 다 젖었어. 근데 저기에 막 수도꼭지가 있어. 차가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컵 있니? 컵 없어? 없어? 그러면은 좀 내려가서 먹자.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약수터 가면 우와 이러면서 다 이렇게 먹잖아요. 여러분 1만 명이 물을 먹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두고요.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그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00명이 무릎을 꿇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는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요 말씀하셨는데 왜 이 9,700명을 돌려보냈을까요? 300명 가라고 그러고 9,700명만 남기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승리했다 말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돌려보내신 거예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들이요 경건해서가 아니야.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9,700명보다는 300명이 더 적으니까 적은 놈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적으니까 그들을 택한 거예요.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전쟁에 사람의 많고 작음은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용사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야. 기드온이랑 300명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건에 불과하다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왜 300명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할 거였으면은 기도원만 데려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들 데려가시면 되지. 굳이 300명은 왜 들어갔을까요? 300명은 증인되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는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요. 이 전하는 일에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할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갖고 양아리를 깨트리면 막 소란스럽게 하고 막 불을 지르고 해서 이 미디안 군대가 다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뭘 들고 간대요?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았잖아. 무기가 될 만한 건 다 걷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뭘 들고 싸운대요? 한쪽에는 먹을 거, 한쪽에는 뭐? 나팔. 지금 손에 집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군대에. 그래서 이 적군이 잠들어 있는 밤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서 불고 깨트려 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므을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지들끼리 치고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1절에도 보면요, 미디안의 진영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8절에서도 보면요,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골짜기 가운데 아래 하나님이 두신 거야. 그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딱 맞는 전술로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극한까지 몰려오니까 그 속에서 미디안 군대는요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기드온이나 300명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겁에 질린 겁쟁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보고 듣고 전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뭘 해줘요? 이제 어버이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식이 조금 장성하면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막 이렇게 선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기특하죠. 예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의 진짜 마음은 뭐야? 이거 줘서 고맙지, 사랑스럽지. 근데 이제 네가 진짜 해야 될 효도는 이게 아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자식이 셋인데 뭐 얘들이 이제 그러겠죠.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막 뭐를 들고 오겠죠. 그래서 우리 애모는 벌써 이제 화요일에 만들기를 하는데 만들기가 어제는 빨간 날이라 쉬니까 저번 주에 만들어놨어. 그래서 카네이션을 막 들고 와가지고 이거 어버이날에 주는 거래 이러면서 이렇게 막 벌써 줘버렸어. 엄마 아빠 써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예슬이도 넌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서 만들었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아직 선생님이 가져가라고 안 했어. 뭐 이제 뭐 예담이도 유치원에서 이제 만들어 갖고 막 들고 오겠죠. 갖고 오면 막 기쁘고 좋겠지. 귀엽겠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뭐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일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내가 계획하고요, 내가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저 사람이 하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부모 앞에서요, 굳이 잘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